동안에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할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 시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을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이때 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왔지만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트리니티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전도운동, 또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꼭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지금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추수할 일꾼들, 무리들이 있는데 저들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기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해라라고 전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잘 아시죠? 들깨들도 그들의 새끼들에게 젖을 두며 그들을 먹이는데 지금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젖을 구하나 이 혀가 말라가지고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젖줄 자가 없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현장은 그렇게 비워져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 동안에 모든 이단들이 완전히 사탄과 소통해가 접신해가지고요. 현장에 답을 주는 그런 걸로 가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표 다 오잖아요. 12가지 시간표 속에 정신문제, 육신의 고통, 또 가정문제, 고통당할 때에 길을 찾는데 전부 다 이단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교가 말도 안 되는 교리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전도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 플랫폼으로, 파수꾼으로, 안테나로 서가지고 결국은 불신자들은 시간표에 따라 무너지는 시간, 한계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제자들에게 답을 구하러 오고 빛을 전달받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우리가 꼭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도 있고 여건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꼭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이 기도를 하라라고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때문에 불러주신 분들이 확실하잖아요.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 속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가운데 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한 방주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또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 현장의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이 시간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 예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또 우리의 여정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 전도 제자를 세우고 또 전도의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제자인가, 또 제자를 잘 세야 된다, 또 제자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 같은 제자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운동 복음도에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협하고 또 올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지금 붙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에게 제자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인격도 있고 또 우리 능력도 있고 우리 수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로고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성령을 내 앞에 세우고 그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도 세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속에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시잖아요. 위드는 지금 내 형편,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은밀하게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위드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언약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원리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여정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쓰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날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성령께서 동행한다는 사실,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 속에 이 성령께서 정확하게 동행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IQ 아무리 좋아도 20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한대이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게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 황당하지 한 일 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IQ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령께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카리스마로, 내 말로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경 안에서 절묘의 만남들 한번 보십시오. 빌립과 구스네시아의 만남,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 바울이 지역마다 중요한 제자의 만남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완벽하게 미리 역사하셨을 때 되어지는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릴 이유가 있습니까? 바른 언약 붙잡고 있는데,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를 깨닫게 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설 곳, 서지 말아야 될 곳,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우리가 어느 가치에 그 선에 우리가 서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 내 오늘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32절 말씀 보니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진리,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버리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전도자로 현장에 답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면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상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 뜨면 제일 고민되어지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보다 먼저 나오는 고민거리와 염려거리, 또 해결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들을 고백할 때 내가 방법서가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은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나가는 것이죠. 못 누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그 영적 상태, 이것이 바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상관없는 상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귀한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데 상관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때로는 내게 힘을 뺄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막 연루돼 가지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상관없는 상태,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것도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을 사랑했는데 한 가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 왕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이 한 번만 내 체면을 위해서 좀 숙여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좋아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굽히고 이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화가 더 난 거죠. 그래서 이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한 겁니다. 그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 그 확신, 신념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사업할 때,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러면 좀 될 거다, 이런 신념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신념도 아니에요. 완전 확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백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괜찮다, 이래 나와버리니까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요, 그 살겠다 하는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취득해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내가 욕심을 가져버리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괜찮다, 죽겠다, 이래 나와버리니까 악한 영이 틈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어려운 일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물러가라, 이런 고백도 중요한데 이런 영적 상태 되면 아예 흑암 조직 오지를 못해요. 사탄으로 틈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걸 바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탄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전도 제자가. 그러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세상 것 집착하잖아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과 올무와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 성공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영광 다 빼놓고 나 성공 물질 중심으로, 이것이 함정과 올무 틀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딱 보면 모든 선지 생도들이 부러워하고 걱정하는, 또 취득하고자 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 그 자리명에 세상 것 전부 다 나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 머물 것이냐, 베델에 머물 것이냐, 여리고 머물 것이냐 물었을 때 머물러라, 내 따라오지 말고. 그때에 아닙니다, 길갈도 베델도 여리고도 아니고 당신이 누리는 갑절의 영감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 영적인 축복만이 내 살 길이고 우리나라 살 길이고 현장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이런 영적 상태 딱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 동기 없이 중요한 응답들 누려나갈 때 전도 제자가, 나 같은 제자가 붙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못 누릴 이유가 없으시고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상태, 복음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는 상태,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상태 되어지면요,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5시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25시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는 비밀. 지식이 아닙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그 개념을 알면 뭐합니까? 실제 내한테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가면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경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어느 현장에 머무르는가입니다. 계속 시대마다 그 살리는 복음이 머물렀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는 그 시점 속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패역한 세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더 성행하고
강하고 늘 침략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박국이 너무 화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자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가 성로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간표가 되면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묵시를 기록해라.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판에 새기라. 어느 정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 판에 새기라.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죠. 내가 정한 때가 있다. 악한 세력은 종국 결국은 멸망한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반짝이고 장망성이고 멸망한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는 오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니라. 그 시간표 온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은 사람이 그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표가 많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바울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로마 시대 때에 많은 로마 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때에 로마가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그때 로마 시대 때 바울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약에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 로마 교회 사람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이긴다. 이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요, 하박국에 임했던 이 말씀이 하박국 시대를 살렸다면 바울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울 시대 때 옮겨져 가지고 그대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게 이제 AD 한 50년 정도 되어지는데 1500년이 지났어요. 1507년에 루터가 있지 않습니까? 15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시 이 말씀이 흘러가지고 또 루터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제들이 타락해가지고요,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루터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본인이 읽은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돈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신칭의,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 얻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는데 왜 틀린 말을 하느냐? 그 언약 붙잡았는데 루터가 복음 회복하는 종교개혁의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생명에 살리는 그 말씀이 하박국 시대에 이르렀고 바울 시대 때 임했고요, 그 다음에 흘러가지고 루터 시대 때 임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언약 잡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말씀,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내가 갖고 현장에 갈 때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복음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복음이 머무는 그 자리,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리스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말씀, 본부, 그 다음에 강단, 그 다음에 현장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다, 내가 다 섭렵한 내용, 이게 아니죠. 어차피 기록된 성경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가감도 하면 안 돼요. 더 해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말씀인데 이것이요, 시간표 따라 역사합니다. 오늘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도 아는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주시면은 그 말씀이요, 아는 말씀일 수도 있고 생소한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 보통 전도자들이 내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정리, 그렇게 하면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응답으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딱 담기게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전도 제자도 일어나고 전도의 문도 열리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분들 혹시 믿으십니까?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딴 거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는 결국은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정체성이죠. 전도와 선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저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집중해 나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전 우주에 비하면 나의 인생은 점도 안 되죠. 사실은요. 결국은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 차상현 목사가 조용하게 사라진다 해도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도 운동 때문에 모든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루터가요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때에 루터는 번역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에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 성경을 번역되게 세상도 같이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한 나라 대통령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가 경제 위기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저가 항공이 발달했는 인천공항이 발달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티브 잡스가 발견했지만 아이폰 스마트 시대가 열린 것도 사실상 전도운동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이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 나가신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사모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전도의 흐름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이 흐름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때의 사모를 축복 누릴 때 붙잡은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에게 바울에게 루터에게 임했던 그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 내 현장에 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이 성취되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제자들도 세워내고 이렇게 따라오는 제자들도 일어나며 또 말씀을 따라가지고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모든 멤버들이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그 말씀의 언약들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 섰을 때 그 말씀이 흘러가다가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응답을 못 누릴 이유가 없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3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고